죄가 뭘까요? 죄. 네, 죄. 죄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 죄의 시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죠.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그리고 3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절 3절과 6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의 이 이야기 속에 함정이 뭐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17절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생각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거기에다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목사님, 아니 먹으려면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큰 특별한, 아니 어떻게 따먹습니까? 입을 갖다 해서 먹습니까? 먹으려면 손으로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한 말이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자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 뭐 사과 같다 뭐 같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가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열매인데 여자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어떻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여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열매를 보니 이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결국 죄고 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21장 25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온전히 죄가 들어오기도 이전에
하와와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의 후손인 오늘 우리들, 온전히 죄가 들어와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물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선한 것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의롭거나 선한 것이 있을까? 라고 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악합니까?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은 없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5장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5장 1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아람을 다른 대적 국가로부터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고 그로 인해서 아람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용사이다 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라는 나병.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인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페이퍼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쩌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 걸렸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나병을 봐요. 나병. 그러니까 그의 문제를 보잖아요. 물론 그가 가진 명예나 권세 이러한 능력들도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저가 나병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문제,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더 깊은 병을 보신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나만의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내 생각에는 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 있죠. 히브리 소녀 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선지자를 소개받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고침받을 줄 알고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자신이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어요. 오늘 11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처한 이런 문제, 이러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에서 가장 견고한 장벽, 장애물이 뭐냐? 환경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바로 내 생각에는 이 장애물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실질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손을 흔들든지 서서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환부했다 손을 얹든지 해서 고쳐주기를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 미안하지만 대부분 내가 다 생각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러한 말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전부 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 아닌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한 기도 그러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왜 자꾸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듣기 위해서 기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지 된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이렇게 내게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결코 우리는 미안하지만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눈에 눈곱만큼도 우리는 못 따라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절대 못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나만이 보인 내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을 생각하게 돼요. 귀로 듣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기울이는가? 우리의 전인격을 기울이는가? 들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가? 이것이 샤마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귀로 내 청각, 청력을 이용해서 어떤 소리를 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가? 그래서 샤마는 들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아요. 들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듣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핵심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간다고요 나중에. 근데 그 천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애굽에서 건지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샤마는 결코 들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샤마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많이 알고 또 뭐 부자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가, 또 순종하는가. 그런데 나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이야기했어요.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만은 듣지 않죠. 왜 듣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샤마하지 못한 거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자아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샤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들도 한동안 있었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과 연단과 단련 가운데 우리를 넣게 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왜? 여전히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운동 잘하는 사람들 어떤 운동이든지 그런다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야지 잘한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냥 자기 힘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 생각을 빼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만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련,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관계적인 수없이 많은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하나님이 계속 꺾고 또 꺾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초라도 빨리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저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을 냈습니까?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뭘로 치르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과 연단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나 어려움들.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큰 수술을 하고 난 뒤로 이전과 이후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내나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냥 성도들을 대하는 뭐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마음도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샤마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이야기했잖아요. 왜 7번일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수, 완전 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완전한 맡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한 번만 해도 되죠. 뭐 하나님이 뭐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니 아예 몸을 안 잠그고도 하실 수 있지만 7번 잠그라고 하신 그 핵심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뭐 그냥 말씀으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나만이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려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7번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피부보다 그의 자아를 7번 잠그고 계셨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피부병, 나병, 또 우리의 문제, 갈등, 부족함,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내 자아가 꺾이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면, 내 생각이 꺾여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굵은 글씨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더하는 방식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벗겨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아멘. 무엇인가 벗겨내시는 방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버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우리의 자아를 꺾어버리는 이러한 행태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채우시기 전에 반드시 비우십니다.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낮추셔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채우려면 비워져야지 채우죠. 그런데 우리는 비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낮아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깨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래서 은혜는 때로 상실처럼 보이고, 은혜는 때로 상실처럼 보이고, 순종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며, 겸손은 종종 약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상실처럼 보이고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기도 해요. 겸손은 약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또 순종은 또 은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하심에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영혼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진짜 미안하지만 이전에 어떤 치유의 은사를 보이셨던 기도원 원장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그들의 말로를 보면 참 여러분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오히려 더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뭐 제게 잘해라. 뭐 제게 지금까지 16년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단언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서 있는 제가 아니라 여기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존중을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앞에 샤마할 때에 영성이 깊어졌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신앙의 연조가 참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기적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기적은 이미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샤마하기를 원하셔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도 또 받고 또 삶의 평안과 형통함이 넘쳐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